이거 유인물 혹시 안 받으신 분이 제가 2개를 가지고 있었네. 예, 사도신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삼위일체와 예수의 신성, 이런 것들이 교회의 산물이 아니라 주체 측의 장난이다. 이런 거 얘기했고, 모든 기독교가 공통으로 알고 있는 이 사형리, 예수의 대속, 이거는 로마의 귀족들과 지식인들에게 어떻게 촌사람 예수를 믿게 할까, 그런 것을 고민하던 어거스틴이 만들어낸 거다. 그리고 자기가 말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알았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과 정경, 이거는 다른 거다. 정경, 우리는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표준화된 성경이 성경이죠. 기독교가 먼저 정경화 작업을 하니까 그 눈치를 보고 유대인들도 자기네들이 정경화 작업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은 유대교의 혼란을 막아준 건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불교에는 없는 건데 기독교가 만들어낸 거다. 그 다음에 2번째 항목, 예수. 지금의 기독교는 사람 예수를 모릅니다. 모를 뿐만 아니라 알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가 왜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다른 분들은 겁이 나서 대답을 못할 테니까 우리 정 선생님이 대답을 해보세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겁나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옷을 바뀌셨다고. 그렇게 배웠죠? 네. 그거를 쪼다라 그래요. 그거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믿는데 예수의 길은 안 가는 거죠. 왜 불쌍한 길을 왜 가요? 내 아들이 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옆집 아줌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놔두겠어요? 내 아들을?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그 자식들이 교회 목사님 된다는 건 은혜 받은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쉬운 말로 세뇌 받으면 그렇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 20대 젊은이들은 교회를 안 가거나 자기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는 안 가요. 요즘 젊은이들은 달라졌다. 내가 많이 물어봤어요.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대. 대속죄라고, 대속죄. 그렇게 배웠죠. 대속죄. 예, 그래서 이거는 어거스틴이 만든 거고, 1080년 1080년에 안셀름이 데못을 박아서 확실하게 했는데, 안셀름의 질문은 라틴어 쓰는 사람들은 안셀무스라고도 하는데, 안셀무스는 그런 책을 썼어요. 왜 신이 전능한데 사람을 구하고 싶으면 지가 구하면 되지. 왜 굳이 사람이 됐냐? 이 말이 되냐? 근데 그런 이상한 질문을 안셀름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라틴 문화이기 때문에 라틴 문화는 철학보다는 법률적인 차원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있었던 대속을 데못을 박은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문제를 도울 수는 있지만 책임질 수가 없다. 그 김씨의 문제는 김씨가 해결해야지. 김씨 빚을 박씨가 가서 갚아준다. 김씨를 구원하는 게 아니지. 그 자존심이 팍 상하지.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이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신은 안 되는 거예요. 신은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이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하다. 능력으로는 신이어야 되고, 죄는 책임은 사람이 졌기 때문에 사람이어야 되고. 그래서 안셀름은 왜 사람이 신이 있는데, 이미 있는데 왜 신이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한 이런 괴물이 왜 생겼느냐? 괴물일 수밖에 없다. 괴물이 아니면은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고,
사람의 문제니까 사람이 책임져야 되고. 그거를 그 질문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럼 쫓겨나지. 그러니까 신이 있는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데려가느냐, 그렇게 죽게 놔두냐, 그거를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셨다. 그거를 우리는 악마라 그러죠. 하나님의 드라큘라라 뜻이었다. 그러죠. 흡혈귀라 이렇게 그러죠. 얘기를 예수의 보혈을 맞고 꿀꺽꿀꺽 하면서 시원하다 그러면 그게 드라큘라지. 그게 무슨 그래서 신이에요. 다시 부활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그래서 여성신학에서는 그 자식을 살해한 아버지, 여성신학은 절대로 인정 안 하죠. 어쨌든 뭐 세뇌된 사람들은 계속 믿어도 돼요. 이게 그 불트만 이야기를 앞에다가 이렇게 꺼낸 거는 혹시 딴소리 하다가 잊어버릴까봐 거기다 해놨는데요. 줄을 쭉 거놨잖아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는 이게 불트만으로 끝났습니다. 예수에 대한 관심은 이 발트하고 쌍벽을 이루는 불트만으로 끝났어요. 발트는 보수들하면 진보는 불트만이었는데 불트만으로 끝났는데 불트만은 역사적 예수는 찾을 수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다. 이게 유명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가가지고 교수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하버드 대학 교수도 우리 학교에 와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버드 교수하고도 맞짱 떴죠. 야, 내가 예수 믿으러 왔는데 예수 모른다고? 그럼 난 뭐냐? 우리 동네는 좋은 거 많아. 부처님도 있고 공자님도 있고 좋은 거 많아. 그 예수가 뭐야? 그랬더니 하버드 대학 조이신학 교수가 그 네 문제지 왜 나한테 물어보니? 우리는 그런 거 없다.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고 뭐가 문제냐 이게. 나는 그냥 예수가 좋아서 예수 믿는다. 그래 끝. 왜 믿느냐? 그 사람 표현이 교통사고처럼 it just happened to me.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너 왜 미국인이 됐어? 그러면 참 곤란하죠. 우리 아버지가 미국인이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거지. 똑같아요. 왜 기독교인이냐? 그런 질문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소위 모태신앙이죠. 그래서 루돌프 불트만은 예수를 찾겠다라는 운동이 불트만이 이제 1200년, 1920년, 40년 그때 맹렬하게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프랑스와 독일에서 진짜 예수를 알고 싶어서 예수전이라는 책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그 연구를 끝낸 사람이 사실은 슈바이처입니다. 여러분은 뭐 슈바이처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슈바이처의 전기에 보면 연애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쌍 그러고 도망간 거예요. 그 별거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사실 학자였어요. 신약학자. 그래서 예수전에 대한 거를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 그 책을 다 자기 방에다가 쌓아놓고 이쪽 방에서 저쪽으로 가려면 통로가 다 책으로 있어가지고 조심조심해서 책 사이로 피해서 다녔다고. 그 전기에 보면 그래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이게 예수다라는 연구가 많이 나왔는데 다 읽고 나니까 결론은 뭐냐? 금방 천국이 올 꼴로 생각하고 쌍 죽었다. 그의 꿈은 사라진 거죠. 그게 끝입니다. 불쌍하게 종말론을 생각하고 뭔가 일어날 걸로 생각하고 죽은 예수가, 실패한 예수가 슈바이처의 끝이죠. 아프리카로 가는데 뭐 성인 군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 여자가 얼마나 위대한지 참 성자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죠. 뭐 이거는 여기는 해당 안 되지만 불트만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 전기에 보면 루터가 신약학 교수였죠. 근데 신부님이었고, 근데 루터가 35살에, 예수도 저는 35살에 일 저질렀다고 봐요. 부처님도 35살에 도통하거든요. 이 35살이 제일 문제인데, 이 루터가 35살에 여자 생각이 날마다 나는 거예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뭐 여자를 보고 뭐 이상한 생각을 가지면 다 간음한 거다. 이야,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이거 예수가 고자도 아니고. 근데 이 순진한 루터가 생각까지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기에 보면 그 바티칸 사원의 무릎팍에 진짜 피가 나도록 기어 올라가면서 참여를 한 거예요. 이 여사 생각 좀 안 나게 해달라고. 그거 되겠어요? 더 나지? 그러다가 마지막에 도달한 결론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까마귀를, 독수리를 내가 어찌 막겠느냐. 생각은. 그러나 그 독수리가 내 머리 위에 내려왔는다면 행동은 내가 쫓아낼 수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어떤 개소리가 나온 겁니다. 그거 뭐 별거 아니에요. 그 알고 보면 이 신화가 뻥뻥 튀어가지고 만들어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여자는 중요한 겁니다. 인생을 슈발츠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아마 예수님도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불트만이 그 많은 예수 자료를 보고 찾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찾을 수도 없고, 이 뒤가 중요한 겁니다. 찾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놈들은 이미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말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했느냐를 다 생각해야 된다. 그게 비트겐슈타인의 뭐 어려운 언어학 이론이에요. 그건 안 배워도 아는 겁니다. 쉽죠? 말은, 이거 글로 써놨어요. 이거는 글이지만, 말은 글도 마찬가지예요. 독자가 있잖아요. 그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누가 들었느냐, 누구에게 한 말이냐, 그거를 꼭 생각해 봐야 되는데, 볼트만이 찾을 수 없다. 자료가 없으니까.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필요도 없냐? 지네들은 이미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지신학자, 하버드 조지신학자한테 물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감리교에 유명한 조지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도 물어봤어요. 지저스 퀘션, 언더라인이 쫙 해가지고 너나 해라 그랬는데, 저는 조지신학이기 때문에 성서를 읽는 거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수십 년 후에 지저스 세미나라는 20여 명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전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세운 연구소에서 미친 듯이 발간을 했는데, 이 김준우 소장은 윤리학자이기 때문에 조지신학은 미안하지만 잘 몰라요. 그런 헛짓은 안 해도 되는데, 한국에서 역사적 예수 책을 많이 발간해낸 거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하는 뜻에서 발간을 했는데, 저는 역사적 예수는 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예수의 현상, 예수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게 우리의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복음,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언어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어라는 게 미국에서 공부할 때 백인하고 남미의 해방운동을 하는 학생이 교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민중신학에서는 페다고지라는 민중교육학이라는 거 유명한 책이 있는데, 백인이 볼 때는 그 의식화 교육이 선동하는 세뇌 교육이라는 거고, 그 일리가 있는 거잖아요. 가만히 잘 사는 사람에게 너는 빼앗긴 사람이야. 저놈 죽여야 돼. 힘이 없어. 단결하면 돼. 이런 거잖아요. 논리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백인은 이 의식화 교육을 선동이라고 보고, 남미에서 해방운동을 하고 온 친구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뭐 어느 게 옳든지 뭐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경험은 있는데 소통의 도구가 없다 이겁니다. 그거는 얘기 나왔죠. 예를 들면 이 남자들이 이제 경험이 없잖아요. 경험 없는 남자들에게 산고, 바울이 뭐 해산의 고통을 한다 그러는데 산고를 설명한다.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고 적절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칸트가 오래전에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남미의 그 페다고지 민중 그 교육론입니다. 그래서 그거 말이 된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제일 약이 오른 게 의사 선생님이 왜 왔냐? 어디가 아프냐? 되게 약 올라요. 여기저기 다 아프고 뭐 어떻게 아픈지도 모르는데 네가 알아서 해줘야지. 꼭 물어본다고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고. 그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경험이 없는 게 아니라 경험이 있어도 단어가 없으면, 개념이 없으면 소통이 안 되는구나. 그 개념은 사회적인 산물입니다. 나만의 것이 아니라 소통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해방신학자들은 계속 싸우고 아직도 싸우고 있고 한국에서는 아직도 비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신학이 뭐냐라는 질문을 본격적으로 한 것은 13세기의 캐톨릭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조직신학을 한다 그러면 아퀴나스 책이 지금 번역됐다 그래요. 신학대전이. 아퀴나스 책을 그 앞에 몇 페이지만 보면 되니까 그거 좀 꼭 보라 그러는데 12세기에 대학이 생기고 얼마 안 있어서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책은 지금 봐도 어려운데 교과서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문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형리가 뭐냐? 답. 이게 아니고 사형리는 필요 없다. 누구누구 이론. 사형리는 필요하다. 자기의 입장. 그리고 필요 없다라는 상대방의 이론에 대하여 반박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사고의 훈련을 위해서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기가 캐톨릭 신부가 됐다가 지금 은퇴했는데 이 친구랑 어쩌다가 만나면 캐톨릭 얘기 꺼내지 못하게 해요. 지리가 많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너는 그 당시에는 걔가 6년을 공부한 것 같아요. 너 6년 동안 뭐 했냐? 토마스 아퀴나스를 원전으로 읽는 것. 그 이유는 아무것도 안 했대요. 이 친구도 연애하다가 실현해가지고 캐톨릭 갔는데 야, 너 연애하다가 굴러가가지고 괜찮냐? 그러니까 명상의 시간이 있대. 2시간. 그때가 자기는 구원받는 거지. 다른 때는 24시간 전부 다 컨트롤을 받는 거예요. 자유시간이 하루에 2시간 있대요. 수녀들에게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는 여자 생각하면서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습니다. 그걸로 그저 끝이에요. 근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때 금서 목록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소중함이 아퀴나스에게서 시작이 돼요. 그 당시의 철학은 다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죠. 천상에 뭐 어쩌고저쩌고 다 천국 가는 얘기 뭐 그런 거였는데 아퀴나스가 아마 히랍이 아니라 이슬람의 영향이 이제 십자군 전쟁 하면서 이슬람의 영향을 받아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우고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지고 신학을 전개했어요. 그래서 천상에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그것도 진짜지만 이 땅에 있는 개개인도 진짜다. 이런 말을 신학에서는 아퀴나스가 처음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아퀴나스가 한때는 금서 목록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퀴나스는 개인은 상부의 권위에 대해서 civil disobedience, 시민 불복종 권한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 교회 안에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아퀴나스는 한때 금서의 목록에까지 들어가 있었고 신학 교과서로 쓰여졌기 때문에 신학은 공부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하고 개신교는 아퀴나스를 공부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칼 발트가 아퀴나스를 개떡같이 평가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칼 발트가 실수한 거라고 봐요.
발트는 PhD를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퀴나스를 공부를 제대로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개신교에서는 아퀴나스를 잘 모르는데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교회에서가 아니고. 그러면은 대학에서는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이언스라고 그러는데 요즘으로 하면 학문이죠. 그래서 신학이 공부할 수 있느냐? 공부할 수 있다면 시비를 가릴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제고 성경이 있다. 성경은 책이 아니고 그 당시로는 하나님의 계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신학은 계시론을 씁니다.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 계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신학이 되기 때문에 신학교에서는 가르칠 수 없는 게 되죠. 그래서 소위 특수계시, 성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운운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칼발트가 심하게 오해한 거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존재 증명 어쩌고 저쩌고 한 얘기를 칼발트는 완전히 오해해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는 도미노 이론인데, 이게 도미노가 쫙 있는데 도미노가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느냐? 누가 건드려서 그렇다고요. 안 건드리면 이게 가만히 서 있는데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칼발트는 아마 아퀴나스를 안 읽은 것 같아요. 야, 그거는 하나님과 피조물을 동일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엉터리다 그러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딴 얘기니까 그건 그치겠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대가라고 할지라도 자기 분야는 전공하고 잘 알지만 그거를 벗어나면 평신도나 별 차이가 없다. 그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은 과학이냐 학문이냐 교회가 아닌 곳에서 가르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했는데, 아퀴나스가 위대한 점은 신존재 증명을 다 해놓고 이거가 설득력이 있느냐? 없다고 봤어요. 신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신존재 증명이 의미를 갖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신앙을 줄 수는 없다. 아퀴나스는 분명하게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퀴나스에게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는데 요즘 이 도깨비 같은 말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게 아날로기라는 건데 비유와는 달라요. 뭔 말인지를 모릅니다. 아날로기라는 건데 비슷하다라는 말이거든요. 문자적으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있다. 여기에 컵이 있다. 단어가 똑같아요. 문법도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단어든지 하나님에게 쓰일 때는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설교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 거의 안 씁니다. 그 말 뭐한테 써요? 그냥 좋다 그러면 되지. 하나님을 보니까 좋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저는 별로 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유비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는데 문자적인 것은 아니다.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칼발트는 무식하니까 모든 말은, 예를 들면 진리나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적용하면 문자적이고 그 이외의 모든 언어는 유비적이다. 뭐 이런 개떡 같은 소리 했는데 저는 좀 어거지입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고, 중요한 거는 제가 빨간 글씨를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 무덤이 열렸다 어쩌고 저쩌고, 카메라로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다. 13세기에 이미 알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모든 단어는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것만 알아도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퀴나스가 여기에는 직접 관계는 안 되지만 이기심과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퀴나스의 단어인데요. 알아두는 게 참 도움이 됩니다. 이기심은
정직한 거고 존재의 기본 질서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교회에서 자꾸 이기심을 죽여라 버려라 그러는데 그럼 구원을 뭐하러 받아요? 그거는 사기치는 거죠. 모든 존재의 질서는 자기 보존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연법 사상도 다 이런 거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존중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문제가 되는 거는 타인의 이기심을 훼손할 때 그 이기심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이기심 자체는 존재의 기본 질서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아퀴나스는 또 괴상한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통치할 뿐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친구가 연애를 안 해봐서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랑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어거스틴은 하나님에게 오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그건데 어거스틴은 사랑을 안 해봤는 거예요. 그게 그거지 뭐 괜히 사랑해요? 이제 아퀴나스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파격적인 말을 했는데,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거다, 그런 겁니다. 내 뜻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이 우리에게서 실현되도록 통치는 하지만 사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뭐냐? 아퀴나스는 사람들이 사랑하도록 자극하고 유도하는 그 사랑의 근원이다. 이런 식으로 비켜갑니다. 옳고 그러냐?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 이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구나.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언어가 유비적이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면 뭐 봤냐, 뭐 봤다 그러는데, 그거는 너무 답답한 얘기죠.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서 어거스틴을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합니다. 사형리를 만들고 혈통을 통하여 죄가 유전된다. 근데 몇 달인지 몇 년인지 어거스틴에게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야, 예수는 피가 있었냐 없었냐? 당연히 있었죠. 그러니까 보혈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러면은 마리아는 죄가 있었냐 없었냐? 사람이 아니라면 모르지만 사람이라면 그 마리아의 피도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래도 문제가 되고 저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가 있다 그러면 그 예수는 절반의 죄인이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린다. 말짱 헛거지. 자기 자신이 죄인인데. 그래서 어거스틴은 또 한 번 심각하게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야, 파리가 죄 없이 죽는데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그럼 마리아 피는 깨끗하냐? 자꾸 뭐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애따 모르겠다. 눈 감고 그냥. 그게 여기 캐톨릭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데 캐톨릭은 다 알아요. 성모, 무흠, 수태, 설. 마리아를 뵐 때는 엄마 아빠가 섹스를 하긴 했는데 아주 그림 속에서, 석가모니도 그렇게 태어납니다. 이 동정녀 탄생이에요. 그 마야 부인이 뭐 꿈에 코끼리를 봤는데 뭐 태어났다 이런데, 다들 시달타도 죄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사람이지만, 진짜 사람이지만
마리아의 부모는 섹스할 때 청결했다. 그래서 죄 없이 태어났다.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는 개념이에요. 어거스틴이 만든 거죠. 우리는 보통 은총만 받는데. 그래서 어거스틴이 자기가 거짓말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책에 보면, 야,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으면 그 마리아에게 주었던 특별 은총, 그 모든 사람에게 주면 끝장나는 거 아니냐. 그 하나님이 능력이 갑자기 줄어들었냐? 은총의 창고가 바닥에 났느냐? 뭐가 문제냐? 이 어거스틴이 잘하는 말, 이런 새끼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있었다. 그 미친놈이라 이거 이런 질문을 하면, 근데 누가 하나 지가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사형리를 만드는 장보리는 이 사형리가 완전히 미친놈이 만든 거라는 걸 알았는데 오늘 우리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캐톨릭에서는 마리아 숭배, 이것 때문에 장사가 잘 됩니다. 그 사회학이라는 게 소로킨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캐톨릭 지역과 개신교 지역의 자살률이 다르답니다. 이 사람은 원인을 성모 마리아에게 찾았어요. 예배당 갈 때 여신이 우리를 반겨준다. 사람이 부드러워진다. 캐톨릭 사람들이 실제로 훨씬 부드럽습니다. 제가 만나보면. 이게 다 여자의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그 오늘날의 이야기고, 그래서 마리아가 순결하게 태어날 수 있었다면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않냐. 자꾸만 떠드니까 애따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를 승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마리아가 뭐 공동의 구세주니 어쩌니, 근데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공동의 구세주가 된 적은 없지만 마리아의 역할은 엄청나게 크고, 지금의 교황이 뭐 그거를 바로잡았다는 어쨌다는데 요즘 다 그건 가짜 뉴스 같아요. 한 번도 마리아가 인류의 공동의 구세주인 적이 없는데 공동의 구세주였고, 그것을 지금 뭐 레오 14세인가 그 친구가 그거를 바로잡았다. 뭐 인터넷 뉴스 보니까 그랬는데 그게 딱 가짜 뉴스 같아요. 요즘 가짜 뉴스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사형리와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물론 원죄를 유대인들은 안 믿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로 넘어가는데, 제가 그 샤프 3번 하고 끝에 보면 빨간 걸로 중세는 지나가지 않았다 그랬죠. 시간으로 따지면 중세, 근대, 지금은 근대도 지나서 포스트 모던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역사가들은 시간으로 말하겠지만 조지신화 교실에서는 사고 방식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세는 권위주의예요. 그 아퀴나스가 개인주의, 개인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아퀴나스는 믿음을 분명하게 권위에 복종하는 거다, 승복하는 거다, 이것을 했는데, 권위라는 거는 성경도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더 기분,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권위라고 보면 되고, 그 권위에 승복하는 것, 동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거스틴의 경우에는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 예정론이 여기서 나오는데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 단어는 다 그때그때 다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 사고 방식으로 보면 근대는 갈릴레오, 이 지동설, 천동설, 뭐 천지개벽한 거, 그건 다 아시죠. 그 다음에 프랜시스 베이컨이 굉장히 중요한데,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이 과학자인데, 어느 날 자기 집 뒤뜰에 있는 거미 다리를 세어본 거예요. 놀랍게도 거미 다리는 8개였습니다. 거기서부터 과학이라는, 근대라는 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동물학, 뭐 시학, 저는 안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면 다 거미다리도 다 곤충으로 보고 다 이제 6개였어요. 근데 베이컨이 아무리 세어봐도 어디 거미도 다 다리가 8개인 거예요. 그때부터 요즘 말로 믿을 놈 한 놈도 없네. 주어진 자료에 대해서 복종, 승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확인해 본다라는 게 소위 근대의 시작입니다. 이 과학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판단을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유명한 데카르트가 등장하는 거죠. 뭐 소위 뭐 코기토 에르고스 뭐 생각한다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는데 그 말에서 제일 중요한 내가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다 뭐 그 생각이 아니고 뭐 생각하는 갈대다 뭐 그게 아니고 생각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지금까지는 다 남이 한 건데 내가 알아서 긴다 이겁니다. 이게 근대입니다. 칸트는 훨씬 후대의 사람인데도 칸트를 거기다가 같이 넣어놓은 거는 그 유명한 그 말이 있습니다. 칸트의 turn to the subject. 갈릴레오가 등장하고 뉴턴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천체를 연구하고 우주의 법칙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칸트는 노총각으로 조용히 죽은 쓸쓸한 경건주의자입니다. 하나님 얘기를 할 곳이 없어졌어요. 뉴턴이 다 설명해 버렸습니다. 지구가 빙빙 돈다 그랬고 법칙을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할 근거가 없어져서 칸트가 쓴 책이 순수성 비판입니다. 그 책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그 책 제일 중요한 그 서두의 서론에 있습니다. 신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쓴다. 그 서문이 중요한 거 뒤에는 안 중요해요. 뭐, 칸트의 그 전기나 이런 쪽에 읽어보면 머리가 왜골습니다. 한 번은 너무 추워가지고 그 무거운 책상을 끌고 저 난로가위를 가려고 낑낑 대니까 하인이 와가지고 난로를 덜렁 들었다가 갖다 준 거예요.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노총각으로 혼자 죽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경건주의자예요.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늘을 보면서 뭐 우주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과학자들이 다 설명하는데 하나님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turn to the subject라는 그 유명한 말을 한 거죠. 인간의 심성을 봐라. 거기에는 아마 하나님의 설 자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 경건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건주의라는 말은 언제나 그 배경이 되는 말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 데카르트가 이 근대를 만들었는데 그때 그 방법론 소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클리어, 그러니까 확실하고 그 다음에 distinct, 다른 것과 차별이 된다. 우리 김한중 박사님, 이제 내일 모레 박사님 될 거니까 영성을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영성이 뭐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영성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영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고 이게 영성이다. 말이 이래야 알아듣거든요. 근데 영성이 아닌 거는 뭐냐? 그게 선명하지 않아요. 자, 이 데카르트를 설명을 할 텐데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얀 눈 벌판에 서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I love you 그리고 하얀 눈으로 천사가 눈가루로 글씨를 썼어요.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글씨를 안 썼기 때문이 아니라 컨트라스트, 차별, 대조, 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도 이런 언어적인 감각을 조금만 가지고 오면 수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영성에 들어가시니까 나중에 답변해 보세요. 영성이라는 단어는 옛날에 중세 때 어떤 사람이 수도승들이 물질성, material,
과는 다른 스피리추얼리티 이런 단어를 썼다라는 옛날 기록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안 썼어요. 안 썼다는 얘기는 필요 없고 죽은 언어입니다. 미국에서 해방신학이 1970년, 60년대 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해방신학이 나왔는데 미국의 남미의 해방신학은 US 자본주의가 적입니다. 그래서 화란일 거예요. 스킬리백스라는 조지신학자의 이야기인데 미국 CIA가 남미의 주교단을 꼬셨습니다. 그래서 해방운동의 방향을 바꿔라. 돈을 얼마나 쓴지는 몰라요. 그래서 남미의 주교회는 매 10년마다 모이는 게 정상인데 그 해는 1년이 연기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CIA가 돈을 매긴 거죠. 그래서 1년 연기돼서 남미 주교회의가 등장하면서 나온 단어가 영성이라는 단어입니다. 투쟁을 약화시키기 위한 명분입니다. 그건 화란신학자 얘기예요. 저는 이 영성이라는 단어 때문에 투쟁이 장기화될 수 있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누가 맞는지는 그거는 우리가 알 바도 아니고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일기의 해방신학은 질문이 이런 거예요. 내 교인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이 마당에서 그걸 알고도 캐톨릭 사제의 직무는 유카리스트입니다. 유카리스트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짓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해방신학의 첫 질문입니다. 불의한 땅에서 억울한 희생자 앞에서 그 유족들과 함께 이 상황 그대로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찬양을 올릴 수 있겠느냐. 이래서 나가서 싸운 건데, 그래서 11년이 그 해방운동을 하고 나서 11년에 영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핵심은 그 첫 번 11년 전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리데리티, 유대, 연대성. 멕시코가 가보면 그 벽에다가 얘네들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단체 이름인지는 모르겠는데 노조 운동, 솔리데리티, 연대라는 단어를 벽에다가 굉장히 많이 써놨습니다. 아마 투쟁하는 사람들을 구원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신을 찬양할 수 있는, 불의한 상황 속에서 신을 찬양할 수 있는 명분이 솔리데리티, 정의를 향한 투쟁의 연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미리 체험했다. 이제 그런 거고, 그 무렵에 공교롭게 한국의 부흥운동이 한국 캐톨릭에도 슬그머니 잠시, 교황청에서 빨리 막은 것 같아요. 해가지고 소위 성령 세미나 이런 말이 한동안에 유행했습니다. 잠시였어요. 그래서 이 외래적인 걸 이제 다 주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새로 생겨난 영성 운동이고, 나중에 추기경이 됐나요? 김수환 씨가 명동 성당에서도 이 스님들 데려다가 그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런 것까지 다 공부하고 그러니까, 야 이놈들아 너네들 몰래 가서 배워가지고 여기 와서 하는 거지 중을 불러다가 여기서 교육을 받냐 이놈들아. 그리고 막 김수환 추기경이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든지 예외가 있다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비교 대상이 없다 그래요. 철학적으로 단어가 있는데 그건 안 중요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거는 독보적인 거기 때문에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인식을 못 한다고 보면 되고, 근데 이제 영성이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쓰는데 이게 뭐겠느냐? 정답은 없어요. 내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김한중 선생 오기 전에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1994년에 지금의 인터넷이 대중화됐습니다. 그게 얼마 안 돼요. 그때 빌 게이트 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여러 개의 글을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래의 상품은 영성이다.
누군가가 이 문제를 풀면 대박난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은 무슨 종교인도 아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사람이 정의한 스피리추얼리티는 마음의 평화였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성은 그 요동치는 풍랑 속에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평화에 이르는 그 비법을 터득한 사람들의 삶의 체질이겠죠. 그래서 그것과 그런 반대되는 거를 뭘로 할 거냐, 배경이 되는 것. 그래서 그 많은 광고 보면 before, after. 뭐 머리가 산발인데 우리 미장원이 왔다 갔다 그러면 날씬해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 한중 선생님의 영성센터에 왔다 간다. 영성센터에 오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인데 영성센터에서 6주 교육을 받고 나면 어떻다. 이래야 상품이 분명해져요. 영성이 뭐냐? 컨트래스트, 대비되는 단어. 아무도 안 만들었어요. 아무도 안 만들었어요. 캐톨릭 전통과 또 다르게. 그러니까 아무도 안 만들었어요. 뭐 준비가 된 것을 말씀해 보세요. 인도 쪽 문화가 대승불교를 포함해서 그것을 영성으로 풀이하기 시작한 게 아마 20-30년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요가난다를 영성이란 말을 하거든요. 해방시장 훨씬 전인데.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인도의 영어와 수합하면서 인도의 그 아트만론, 내 안에 아트만이라는 실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참나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트만의 성품을 영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영성이 아닌 건 뭐예요? 영성이 아닌 것은 없는 거죠. 영성을 그러면은 예, 됐어요.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소위 기독교에서는 신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지금 아마 고고학적으로 고전을 찾아서 추론을 해서 그런 거고 대중들에게서는 영성이라는 단어는 이게 시장을 점령하기 시작은 얼마 안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해방신학의 영성이라는 단어를 상품화하는 데는 성공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지금 미국에 가면 요가 매트 안 들고 다니는 젊은이가 없어요. 문화가 완전히 달라졌고, 그럼 굉장하고, 심지어는 그 유대인 신문을 제가 한번 봤는데, 유대인 신문에도 유대인들조차 요가 매트 들고 다니고 젠 센터에 다니는 거예요. 유대인 그 랍비가 여기다 썼어요. 우리 안에도 이런 신비 전통, 명상 전통이 얼마나 많은데 왜 거기 가냐. 대문짝만하게 신문에다가 내는 걸 한번 봤어요. 찾아보면 다 있어요. 옛날부터. 있으면 뭐래요? 우리가 쓰질 않았으면 그건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게 옛날부터 있었다. 그건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A에서 B로 바꾼다. 이래야지 이게 장사가 된다라고 봐요. 우리 돈 좀 벌어 봅시다.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파는 거는 이거다. 우리의 영성은 이거다. 이게 상품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게 개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성센터 오기 전에는 네가 여기에 있다. 여기를 통과하면 이렇게 된다. 심지어는 제가 동양학에 대해서는 너무 몰라가지고 얼마 전에 요즘은 시골에도 위대한 선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가에 대한 공부를 좀 했는데 이 스님들도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아예 그 명상센터를 차려가지고 불교 색깔 없이 누구나 와라 뭐 이런 걸로 영업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명상, 마음의 평화 이거에 대한 니드가 엄청난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 좀 투자를 마음의 평화는 영상에서 얻어낼 수 있는 그 상품 중에 좀 쌀려고 아니면 수명이 길어지나요? 그보다 이제 조금 고급 상품들이 있고 있어요. 재미있는 거는 소위 이 인도 뭐 불교 이런 데서는 같은 단어를 예를 들어 뭐 옴마니 바디메 훔뭐 저쩌고 자꾸 이제 연불하듯이 같은 걸 하잖아요. 하버드에서 실험을 했는데
개소리. 그래도 개소리라도 계속 하다 보면 똑같은 경지에 오른답니다. 아니, 이거는 단어 때문에 나오는 거. 어차피 내가 모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인정해요. 그것도 참고 하세요. 네네. 똑같은, 맞아요. 그러니까, 딴질로 가는 건데, 저는 이제, 그 부처님의 사성제, 집착하면은 벌 받는다. 저는 그거를 좋아하는데, 저는 늘 마음에 새기고 삽니다. 저는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이기도 한데, 불교에서도 달라이라마가 그 티베트 불교의 그 뭐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우두머리잖아요. 근데 저는 달라이라마 나쁜 놈이 봐요. 지는 돌아다니면서 호의호식하고 달라이라마가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미국 사람하고 같이 썼어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정직하게 수행의 최고는 무념무상이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 잘 알겠지. 무념무상. 근데 자기가 해보니까 안 된대. 그 뭐는 되냐. 그래서 불교의 최고의 수장인데 불교가 꽝이다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잊어버리는 것. 무념무상은 안 되는데 한 가지에만 집중한다. 몰두한다. 그거는 되고 자기는 그걸로 수행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행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거스틴의 그 마리아 얘기는 했고요. 림보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명부. 불교가 옛날에도 명부전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요즘은 불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건물만 보면 알아요. 불교는 저는 사찰에 가면 꼭 그 대웅전 뒤에 있는 칠성당, 삼성각 꼭 사진을 찍습니다. 칠성당이나 삼성각 그거는 이조가 불교를 쫓아냈죠, 산으로. 그래서 저를 산으로 도망가면서 산신령에게 기도한 거거든요. 산신각. 우리 쫓겨가면 갈 데가 없다고 잘 봐달라고. 그렇게 비른 것이 그러니까 법당보다 먼저 만들어진 게 산신각인데 그게 지금도 남아있고 거기가 연보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당에 가면은 설교를 듣는 건데 그건 관심이 없고 산신각에서 헌금이 많이 나오는 거죠. 지금 어디든지 절에는 그게 있는데 불교 학자들은 이런 그 샤머니즘적인 것, 무속적인 것 이거 집어치우자 그러는데 목회자들은 아니죠. 누구 밥줄 끊으려고 그러냐고. 절대로 안 되죠. 근데 요즘에 있는 거지 옛날에 있었는데 옛날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명부전이라는 게 또 다 있더라고요. 죽은 사람 영혼을 모신다고. 캐톨릭에서 배워온 거 아닌가 싶은데 사람 이름 하나 써놓고 거기다가 뭐 1년에 10만 원, 100만 원 뭐 이렇게 갖다 내는 건데 이게 불교의 이론에는 다 안 맞는 건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비즈니스입니다. 이제 어거스틴의 명부와 림보를 설명하겠습니다. 그 연옥, 림보는 아마 명부에 해당하는 거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불이 활활 타는 곳으로 가면 아, 불사우나를 하는구나. 그게 연옥입니다. 캐톨릭은 세례 받을 때 지금까지의 모든 죄가 용서됩니다. 그 다음에 미사에서 성찬식을 받죠. 성체. 근데 이 미사라는 말이 뭔지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미사는 그 일반 예배하고 달라서 꼭 성체를 받아야 되는데 성체를 받으면 지난번 성체 이후에 지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성체를 받고 문간에서 탁 죽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럼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가니까 화날 겁니다. 근데 깜깜하고 뭐 뜨겁고 뭐 그러면 지난번 성체 때 용서받고 나서 지은 죄만큼 연옥에서 불사우나로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끝나면은 천국으로, 환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그건 이제 연옥은 뭐 옛날부터 있었다고 치고요. 어거스틴이 이 림보라는 거를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못 받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어거스틴한테 끈질기게 데모를 한 거예요. 야, 우리 애가 무슨 죄가 있냐. 그 당시에는 1년도 안 돼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유아 사망률이 높았어요. 근데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교회 나올 기회가 없었는데 우리 아들, 딸이 지옥을 간다고? 연옥도 아니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연옥을 가는 거예요. 불사오나. 우리 아들, 딸이 지옥을 간다고? 어거스틴이 들어보니까 그 말 되잖아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하나 집을 지은 게 명부라는 겁니다. 림보. 그거는 천당 지옥 중간인데 희미해요. 그러니까 영원히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줌마들의 아우성이 그쳤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야기 다 알고 보면 이거 완전히 심각한 장난이죠. 그래서 이 근대의 사유 방식 1번은 내가 경험한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근대의 업적, 모던의 업적 2번으로 하는데 이거는 주제가 좀 큰 거니까 잠깐 휴식하고 하겠습니다. 저 바깥에 나가서 좀 찬 공기 좀 마시고 오든지.